사도행전 12장 보고 있는데 12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전반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2장까지로 어떤 베드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사역이 펼쳐져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2장에 있는 말씀이요, 아주 독특한 위치와 상황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헤롯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헤롯이 12장에 딱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도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쳐서 깨우고, 야 잠자지 마. 성도들 지금 교회는 다 기도하고 있는데 너 자고 있어? 푹 깨운 다음에 수갑 다 풀고 창고 다 풀고 문 철컥철컥 다 열어주시고 한 거리까지 가게 해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사명이 있어. 잠들어 있지 마. 사명이 있어. 그래서 그가 깨닫고 갔던 곳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이 베드로는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풀려남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교회가 지금 침체된 것 같고 박해받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이걸 막 증언했을 것이고, 베드로의 사역이 그 이후로는 기록되진 않지만 어떻게 살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언하고 이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헤롯에게로 오늘 본문은 초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냐면 헤롯이 참 정치적이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1장 끝에서 11장 우리 28절로 30절 말씀을 좀 보고 갈까요? 12장이 시작되기 직전 11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게 부조를 보내서 흉년과 가난 가운데 먹을 것 없는 가운데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기록이 11장 끝에 딱 기록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로 넘어오면 헤롯이 악행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마지막에 1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12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11장 끝에서 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흉년이 들어서 못 먹으니까 좀 도와주자라고 말하고 12장 끝에서 그 일들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가랑 같이 이렇게 왔다, 요한이랑 같이 왔다, 요 얘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다, 야고보가 죽었다, 베드로가 죽을 뻔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 이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편집됐다라고 많이들 봐요. 이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왜 뭐로 기록이 되는 게 맞냐면, 야 안디옥 교회가 부조하기로 작정했고 열심히 보냈어.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거기 예루살렘까지 보낸 거야.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 이렇게 되면 맞거든요. 여기에 스토리가 하나가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헤롯이 교회를 박해한 이야기, 다시 베드로가 사명을 깨달은 이야기, 다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 정확히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헤롯이 얼마나 악행을 펼쳤고 정치력이 있었는지를 설명했다면, 오늘 앞부분에는요 헤롯의 정치력이 또한 드러나는 대목이 나와요. 정치력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데 어떤 거였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기근과 흉년이 있을 때 사람들의 민심이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 정치가 잘못한 거 아니야? 왕이 잘못한 거 아니야?
별 얘기 뒤에서 다 하잖아요. 우리도 뭐 잘못되면 어려우면 괜히 대통령 욕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도 왕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하나님이 좀 치시는 거 아니야? 별의별 얘기들을 막 하고 있지요. 그때 민족주의자들의 마음에 들고 제사장들의 마음에 들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돼. 자, 잡아들여.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감옥에 넣고, 요런 일들이 어떤 거냐면 정치력인 거예요. 정치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민심이 흩어지려고 하고 다른 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뭐 희생양 삼아서 헤롯 손가락질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 이단 사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들 때문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는 얘기 우리가 좀 읽고 좀 계속 은혜를 좀 나눠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아멘. 헤롯이 등장해서 이제 연설했다라는 게 21절 가운데 나오는데 왕이니까 연설할 수 있죠. 이게 근데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예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나와가지고 아 이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 타개합시다.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말하면 사람들 민심이 어떻게 가요? 막 대통령 욕하던 사람들도 아 그 말이 맞나 보다. 이번에는 대통령한테 좀 힘을 실어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 설명하고 뭐 얘기하면 민심이 돌아오죠.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본문에 나오는데 20절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대요. 왜 노여워한지 몰라요. 왜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왜 노여워했는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려 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의 지방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양식을 주로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솔로몬의 예화를 보면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상 5장 8절로 11절 말씀을 좀 한번 띄워보면 알 수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 먹을 게 없는 지역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5장 8절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로왕 히람이 있거든요. 히람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왕이 필요로 하는 백향목이며 잣나무며 다 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좀 음식물을 좀 주옵소서.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이 나무는 잘 나고 또 무역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식량이 없는 거예요. 식량이.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다 드릴 테니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어떤 무역처럼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 일들이요 헤롯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먹을 것이 점점 없어졌다. 우리 성경의 흐름 따라서 가보면 흉년이거든요. 기근이거든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 헤롯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되죠. 흉년이면 다 먹을 게 없지만 두로와 시돈 지역은 더 가난하고 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이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왕의 침소 맡은 자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수행원 중에서 가장 높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우리 왕에게 헤롯에게 좀 잘 좀 만나게 해줘가지고 설명도 하고 선물도 갖고 왔고 막 하니까 좀 화목하고 화친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탁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헤롯이 연설하는 자리에 도처에 깔려 있을 것이고 아첨하는 소리, 높이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많았을 것으로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치력이 드러나는 게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어떻게 하냐면 21절 가운데 기록되는데 헤롯이 나를 택했대요. 나를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날 하겠다라는 거. 이 날이 참 중요한 날이다라고 여긴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왕복을 입었대요. 왕복을 입었다라는 건요, 제대로 갖춰진 왕의 옷을 입고 섰다라는 거예요. 단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했다 그러는데 단상이 베마라는 단어로 써요. 이게 재판석,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길한 날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권세 있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딱 서서 이 권력이 보이는 어떤 단상 가운데에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연설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가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배경은 뭐냐면 기근과 흉년이에요. 그런데 요세푸스는 조금 달라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여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요때 왕복이라고 기록 안 하고 그 왕이 입는 옷인데 이 옷이 은색 긴 털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려한데 제 생각에는 은사 같은 거로 어떻게 좀 옷을 직조한 그런 옷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은털이 막 많이 나면 햇빛이 만약에 비친다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반짝반짝거리겠죠. 유대 고대사의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보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다 그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어떤 상황인지. 근데 조명이 확 비치면서 막 하얀,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하얀 그 옷 입고도 많이 서시던데 그 정장 같은 거. 여러분 이거는요 화려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에봇을 중심으로 보여지는 옷이 이제 우리 스토를 차고 입는 가운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죄를 가리고 부족한 자인이 하나님 은혜로 섭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화려함을 위해서 입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 중에는 까만 이 가운을 입는 교회들도 있죠.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려달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이런 가운이에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보면 화려함 가운데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내가 음식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음식을 끊는 것, 모든 권세와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헤롯에게 있는 거예요. 헤롯에게. 이것들을 설명을 쭉 하고 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선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점인 자리. 요세푸스에서는요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이때가 좀 성경하고 좀 느낌이 다른데 요때를 황제의 안전을 기리는 어떤 축제일로 설명을 해요. 축제 때에 사람들 막 모아놓고 야 황제의 안전을 우리가 같이 기념하자, 기원하자, 축복하자 이러면서 모여놓고 설교하듯이 얘기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요세푸스 기록을 보면 재밌는 것들이 설교를 딱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이건 신의 소리다, 이건 막 놀라운 얘기다, 하나님의 말씀 같다 막 칭찬을 하니까 이 헤롯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가만히 있어요. 나를 칭찬한 걸 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재밌는 게 올빼미가 그 헤롯의 머리 위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헤롯 마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 문제가 있구나, 뭔가 징조가 안 좋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합니다. 그때 복통이 일어나고 5일 동안 그 복통을 겪고 나서 죽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을 해요. 갑작스럽게 죽은 거죠. 이게 자기의 화려함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높음을 과시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높을 수 있고 화려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삶의 끝에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볼 필요가 없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헤롯처럼 살았구나. 내가 높아지려 했고, 내가 권세가 지려 했고, 내가 인정받으려 했고,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마음이 기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도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말씀 가운데 보면요, 참 재미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22절 말씀,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이거는 뭐래요? 신의 소리래요. 이게 데오스포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설교했는지 어떻게 연설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절반은 아첨하는 말이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절반은 그 내용이 의미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뭘 얘기했을까? 자,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안 나와요. 그런데 좀 찾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이때를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 이때가 흉년이잖아요. 흉년이고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민심이 돌아서고 헤롯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막 조금씩 일어나는 그 어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헤롯이 설교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을까? 제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흉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라는 대목들을 조금 찾았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한번 들거든요. 그때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건 지금 제가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떤 연설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같다라고 말하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찾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흉년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들이 뭘까 찾아보니까 이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더라고요. 야, 이삭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애굽으로 가야겠다. 여기 더 이상 먹을 게 없구나. 흉년이 들었구나. 살 수가 없겠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마. 그 땅에 있어. 지켜내. 버텨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을 놀랍게 복을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줄 거야. 네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분명히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대목이에요. 그걸 헤롯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요 왕이 되려면요 성경을 달달 외워야 돼요. 원래는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고 다윗도 그러했지만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왕의 덕목이에요. 헤롯 대왕이 뭐 했습니까? 성전 다시 지어라, 성전 회복해라, 성전 재건해라 했고 46년 동안 성전을 계속 짓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성전을 지어요. 제사장들만큼 성경을 아는 게 왕이고요, 서기관들만큼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게 왕이에요. 그 당시 유대 왕은 그래야만 해요.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러니 흉년으로 기근으로 민심이 흉흉한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주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 이삭처럼 기다리십시오. 버티십시오.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같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충분히. 그럼 또 제가 두 번째 가능성이 어떤 거냐면 흉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 또 제가 찾은 것이 어떤 거냐면 엘리사 시대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4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하 4장 38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사 때도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흉년은요 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의 교훈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 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헤롯이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것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 때 실제로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솥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뭔가 국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뒷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뒤에 뭐 넣고 끓일 게 없으니까 들포도 나무 뭐 뿌리 이런 거 넣었다가 써가지고 아무도 먹을 수 없게 됐고 아프고 병들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은혜를 받아서 이걸 고치고 회복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43절 방금 읽은 우리 열왕기하 4장 43절과 44절에는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43절 44절 읽어보죠.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가 기적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선지자 생도들이거든요. 이 100명이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먹여 줘봐. 하나님이 먹이실 거야. 딱 얘기했을 때 그들이 먹었다라는 기록인 거예요. 자, 이걸 헤롯이 알았다면 이 흉년과 기근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버텨라, 참아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결국은 먹여내실 것이고 결국은 살려내실 것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지금 힘들지만 서로 돕고 먹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지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헤롯을 되게 나쁘게만 이해를 하잖아요. 헤롯은 다 나빠. 이 이분법적 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헤롯이 죽었을 때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역사서에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했다라고 기록해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현실적으로 보면 좀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인정받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설교를 연설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연설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데 헤롯이 연설하는 요 단어가 데메고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3인칭이에요. 단수형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능동태예요. 능동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헤롯이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전하고 뭐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전하고 어떤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전하고 뭐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 있는 거 가져와서 내가 전하고 다 할 수 있겠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연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이제 바울이 수많은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 표현을 성경에선 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론이라는 요 단어가 디아고레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아주 독특해요. 헬라어를 보면 바울이 강론하는 데 있어서 그 강론의 모습이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설명하고 내가 깨닫게 하고 내가 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중간태라는 걸 써요. 수동태로도 쓰이기도 하고 중간태로 이거를요 혼용하기도 해요. 능동태는 한 번도 없어요. 수동태가 뭐예요? 수동태라는 건 사실 한국 문법에는 없는 단어인데 수동태는 뭔가 하게 했다 이런 거예요. 하게 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게 했다. 이게 수동태예요. 중간태는 뭘까요? 중간태는 이 헬라어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문법인데 뭐냐면 뭔가를 말하잖아요. 강론이니까 말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게요. 말을 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끌어가는 걸 중간태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말하면 능동태, 누군가 말하게 하면 수동태인데 중간태라는 건 아주 독특한데 그 말씀이 나를 끌어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강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연결해서 다 얘기해요. 다 중간태예요. 실제로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족족 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 한 연설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창세기 가져와서 얘기하고 좋은 거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사람들의 기쁨도 되고 사람들의 감동도 되고 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는 것이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내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면 헤롯처럼 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이런 응답이요 받을 수 있어요.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하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십니다, 막 말하고 그러면 기쁘죠. 감동이 되죠.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성경이 문법적인 걸로 정확히 설명해 내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자기가 말했다라는 거. 헤롯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런데 수많은 강론의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위로받는 것이, 저희 설교가 얼마나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들어요. 어려운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담아내려고 여러 가지 문법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 가져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기록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요,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 좋겠는데,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찾고 기도하고 또 찾아요. 그게 강론이에요. 그게 강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아가는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듣는 게 진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중간태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말씀이 이끌어 갈 테니까. 저는 거기에 제 개인적인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는 못 알아들어도 저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막 설교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실 줄 저는 믿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제가 무슨 설교를 하거든 들을 때, 야, 이거는 나의 기쁨을 위한 것 같으네, 야, 목사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으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와서 말씀하세요. 회개할게요. 제가 잘못했으면 인정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지고 받아지신다면 그 말씀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챌린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받았는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어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으로 한번 목숨을 걸고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요세푸스 기록을 따르면 5일간 복통을 얻다가 그냥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본문 가운데 보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요세푸스도 비슷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다, 우와 놀랍다, 대단하다 막 치켜세우고 인정해 주니까 그거를 듣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 뭘까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위로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비전 주라 하셨고, 하나님이 소망 주라 하셔서 내가 얘기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모습인 거예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막 역시 헤롯 막 헤롯 막 그랬을 거예요. 그걸 즐겨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으로 얘기해요. 돌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막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 역시 목사님 하고 있는데 제가 듣고 가만히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수동적인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더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음으로.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돌리다라는 표현이 디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능동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이 어떤 감동을 받거나 도전을 받거나 말씀을 깨닫거나 회개가 되거나 그러면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은혜됐습니다, 뭐 손 붙잡고 그러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서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음성 들었습니다.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걸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에게 뭘 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리가 돼요. 어떤 거냐면, 헤롯은요, 원래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이두메인이에요. 이두메인. 에돔 사람. 에돔 사람, 우리가 신명기 가운데에서도 읽었지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이, 구원받을 수 있을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그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요, 전체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높일 때가 있어요. 내 권세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좋아해요.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인정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끝은 어디더냐? 죽음이더라. 이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성경 가운데 헤롯이 어떻게 자기를 높이고,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세푸스 기록을 따르면은 이런 거예요. 이때가 원래 작은 분봉왕으로 있다가 요때가 언제냐면, 이 다른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여러 나라들의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왕이 되었을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인데 승진한 거예요. 승진한 거. 조그만 나라 다스리고 있다가 더 큰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모습이에요.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높아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한 민족을 먹을 것을 주어서 살릴 수도 있고 끊어서 죽일 수도 있고, 이런 권세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냐,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냐,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명예 얻기를 원하고, 그거 아니라 내 삶이, 내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 초점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리해보죠. 24절과 25절 읽고 볼게요.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11장 끝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장 끝에 부조하는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헤롯과 교회의 핍박과 이야기가 삽입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여기서 편집해 놓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편집이 된 건데, 이 요세푸스 기록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고 있냐면, 이 헤롯이 죽은 때가 언제냐면 54세에 죽거든요. 그때가 AD 44년이에요. 그때 죽어요. 근데
이 흉년이 이 기근이 언제 일어나냐면 AD 46년에서 48년에 일어났다고 기록을 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져서 보면 아니 흉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헤롯이 연설했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벌레 먹게 죽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역사 기록하고 성경 기록하고 안 맞아요.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은 다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성경을 역사로 보지 마세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스토리가 기록된 거지 역사를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조적으로 보지만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더라 이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쓰잖아요.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이 편지를 쓸 때 연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렇게 왜 기록을 했을까? 의도한 거예요. 의도한 거. 뭘 의도했을까?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헤롯의 삶이에요. 헤롯의 삶을 봤더니 높아지고 인정받고 한 사람도 살리고 죽이고 한 민족도 살리고 죽이고 이런 삶을 살다가 정점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죽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이 하나 나오는데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때요? 감옥에 갇히고 깨닫지 못하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척 깨워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성공하는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어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 가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죽게 돼. 우리 신앙으로 사는 사람도 똑같아. 너희 좋은 거 있으면 기뻐하지 안 좋은 거 있으면 슬퍼하지 속상해하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부르짖지 또 다시 거기에서 풀려나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나 보다 일희일비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상관없이 흥왕하여지고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가더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인생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헤롯의 인생, 하나는 교회와 베드로의 인생.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뭐에 시선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12장 끝에 정확히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세상은 성공하다가 무너지고 그렇지? 너희 인생, 너희 믿음의 경륜은 어때? 너희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힘들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나라는 흥왕하고 더해 가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는요. 그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져 가는 가운데 한 사람이 추가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로 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고 돌아가는데 누구를 데려갔대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마가라 하는 요한이래요. 마가, 요한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두 가지 이름 굉장히 빈번했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그럼 누구냐?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골로새서 4장 10절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바나바의 사촌 동생으로 여겨져요. 관계가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는 거야?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을 쓴 사람, 바나바의 사촌 마가. 오늘 본문에 지금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12장에 이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해요. 12절이에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굉장히 표현이 길잖아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표현인데 이건요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가라는 요한. 마가가 누굴까? 이 집은요 어떤 집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굳이 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 최후의 만찬하셨던 그 집.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몸소 드러내신 그 집.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성령 주시길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던 바로 그 집. 본문 가운데도 이야기하지만 12절에 베드로가 추록해서 뛰어갔던 그 집, 기도하던 그 집, 그 집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사별했을 가능성을 제일 높게 봐요. 왜 남편이 없을까요?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왜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여인이 자기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처소로 내어준 거예요. 거기에서 마가는 뭐하고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대고 만찬하실 때 거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봤을 가능성도 있죠.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 120사람 중에 있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베드로가 추록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마가는. 그런데 이제서야 복음을 들고 함께 나아가더라. 그게 사도행전 12장 25절에 기록된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체험과 이런 것들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서지 못했던 그 마가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사울과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이 사명의 길이에요. 말씀을 좀 맺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할게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명확해요. 어려운 것 같으나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명확해요. 어떤 거냐? 첫 번째, 헤롯과 같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열심히 세우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결국은 죽더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인생은 어떤 겁니까? 베드로와 교회의 인생 같은 거예요. 하나에 기뻐하고 하나에 슬퍼하고 하나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보면 아프면 막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일희일비하고 고쳐주시면 기쁩니다. 베드로 풀려나면 하나님이 행하셨나 보다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야고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더라? 흥왕하고 더하여 지더라.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지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며 나라는 분명히 커져감을 저는 믿어요. 우리가 어떻든지 이거랑 상관없이, 때로는 야고보가 죽어도, 때로는 베드로를 살려내셔도 이거랑은 사실 때로 계획이 있으니까 살려내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거겠지만,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말씀은 흥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흥왕한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교회가 흥왕해요? 막 건물이 더 크게 지어지는 걸까요? 공동체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3인칭 단수예요.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흥왕해졌으면 좋겠고 마가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이곳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할지 몰라도, 때로는 나를 높일지 몰라도 이제는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흥왕함으로 더해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